다니엘서에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렇구나 하고 넘겼던 앞에 부분을 요 8장 1절을 가지고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8장 1절을 들어다가 왜 이랬을까 하는 그 앞에 구절에 탁 붙여서 그림을 좀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1장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전 다니엘 강해를 하며 처음에 보았던 한 내용이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7절에 보면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읽냐면요, 본문을 정확히 보시면 4절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징계로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오는데 그 포로 중에 소년들을 따로 뽑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을 보고 너는 똘똘하게 생겼다. 너는 공부를 잘하게 생겼구나. 너는 공부를 못하게 생겼으니 탈락. 너는 공부를 잘하게 생겼으니 너는 말을 잘하니까 너는 느낌이 좋으니까 선택해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관리가 되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서 멸망시켜 포로로 끌려온 포로들 중에 소년들을 뽑았는데 이 소년들이 어떤 소년들이냐? 이미 잡아와서 뽑을 때 이들은 이미 흠이 없었고 용모가 아름다웠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이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그 포로들 중 소년들을 뽑아서 이제 바벨론에 교육을 시키는데 이 소년, 너는 나이로 자른 게 아니고 너는 느낌이 좋아 이렇게 자른 것도 아니고 말을 해보니 똑똑한 친구 같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미 똑똑하고 정결하고 외모뿐만 아니라 흠도 없고 이미 지식적으로도 통달한 소년들을 선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별했을까요? 시험을 본 것입니다. 테스트를 했겠죠. 느낌이 아니고 나이도 아니고 생긴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쳐 바벨론의 관리로 삼기 위해서 이 소년들을 뽑을 때부터 테스트를 거치고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해가면서 충족하다 해서 뽑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에서 멍청한 척하면 돼요. 배우기 싫으면 바벨론에 뽑혀 관리로 되기 싫고 그들의 학문을 배우고 싶지 않으면 나의 나라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에서 뭘 한다? 소년들을 뽑아가려고 한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학문을 테스트하고 논리성을 테스트하고 외모를 테스트하고 수준을 보고 한다? 그러면 떨어지면 돼요. 시험을 못 보면 됩니다. 망치면 됩니다. 말을 그냥 성의 없이 하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관리들이 보고 그래 너는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뽑아간 게 아니고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를 했다는 것은 다니엘을 포함한 4명의 적어도 이 4명의 소년들은 그 테스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대로 임했다는 겁니다. 즉
뽑히기 위해서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잘 치렀어요. 그래서 뽑혀 올라온 겁니다. 아무나 막 뽑힌 게 아니에요. 나이로 자른 게 아닙니다. 능력이 이미 되어 있는 친구들을 테스트를 거쳐서 뽑아 올렸어요. 그렇다면 뽑히는 자의 입장에서, 소년들의 입장에서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시험을 망치면 됩니다. 아무렇게나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잘 봤어요. 이 네 가지 기준을 다 충족했습니다. 흠이 없다라는 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혈통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것 같고, 외모는 겉모양이니까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뒤에 있는 학문, 지식의 통달, 이런 것은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신분 조사를 하고 외모를 보고 테스트를 거쳐서 뽑았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뽑았을까요? 그리고 다니엘을 포함한 이 4명의 친구들도 열심히 임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뽑힌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뽑힌 친구들을 놓고 환관장이 이름을 고쳐줍니다. 다니엘은 벨사살이라고 해라.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는 뜻이고, 벨사살은 벨이라는 신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 1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2가지를 거절하고 2가지를 수용합니다. 받아들이는 것 2가지, 거절하는 것 2가지. 받아들이는 건 뭘 받아들입니까? 바벨론의 학문과 또 바벨론의 지식입니다. 이름을 받아들여요. 바벨론의 학문 내가 배우겠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벨사살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똑똑했던 친구가 학문은 받아들이겠다고 오케이. 이름 바뀌는 거 창씨개명 오케이. 그런데 이 똑똑한 친구가 2가지를 거절합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멍청한 친구가 아니고 테스트에 합격할 만큼 똑똑한 이 친구가 하는 것이, 학문은 배우겠습니다. 이름 바뀌는 것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거절하겠습니다. 왜? 2개는 수용하고 왜 2개는 거절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8장 1절에 보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8장 1절은 순양과 순년소의 환상이 등장하지만 이건 다음 주에 저희가 좀 볼 것이고요. 오늘은 벨사살 원년에 첫 번째 꿈을 꾸었고 3년에 2번째 꿈을 꿉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다니엘서 6장까지는 다니엘의 행적이 나오고 7장과 8절은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8장을 시작하면서 다니엘이 앞에서 1장에서 했던 행위들 중 4절과 7절, 거절과 수용, 학문과 이름 바꾸는 것은 수용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 왜? 라는 것을 이 8장 1절에 힌트로 주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았다 라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요 포로기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가르치고 증거케 하시는 선지자로 세운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다니엘서는 자기 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너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 건지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무엇이냐면 선지자로 부름받은 다니엘이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였습니다.
갈대아의 학문을 왜 수용합니까? 갈대아의 학문은 우리처럼 수학이나 역사나 국어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닙니다. 갈대아의 학문은 점성술을 배우는 겁니다. 점성술. 별자리를 보아 날씨를 맞추고, 별자리를 보아 길흉화복을 맞추고, 별자리를 보아 나라의 큰 좋은 일과 나라의 큰 나쁜 일을 맞추고, 별자리를 보아서 왕족들이나 개인들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이 바벨론의 학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학문을 수용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움직여가고 바벨론의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요 학문, 이것을 내가 배우겠다. 왜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것을 몸소 증거해야 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살아가는 이 바벨론을 몰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다니엘이 그냥 출세하고 싶어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아주 강성한 강대국, 그래 이 강대국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면 관리가 돼야지. 옳게도 좋게도 관리를 뽑아서 가르쳐서 관리를 시켜준다니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해서 배우겠다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바벨론이라는 곳의 문화, 정치, 사회, 생활, 학문, 그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종교, 즉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인 점성술, 연금술, 하늘의 별을 보고 기륭화복을 맞추고 그것을 통해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사는 장소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학문을 수용합니다. 그 학문이라는 것이 우리말로 하면 무당을 키워내는 학문이지만, 점성술사를 만들어내는 학문이 주류이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곳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남겨야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들의 학문을 수용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창씨계명 이름을 바꿉니다. 우리나라도 할아버지 시기에 창씨계명을 했죠. 일본 형식으로 이름을 바꾸죠.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조선인이라는 탈을 벗고 일본인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조선인에게 창씨계명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꿔라라고 강요했고 수많은 조선인들이 이름을 강제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에 저행해서 반란도 일으키고 밀란도 일으켰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바꾸었죠. 그래서 이 창씨계명이 어떠한 영향력이고 어떠한 마음이고 어떠한 굴욕감을 주는지를 저는 직접적으로 모르지만 간접적으로 책으로 또 남겨진 영상으로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창씨계명,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이름이 바뀌어 벨드사살이라고 바뀝니다. 벨이라는 신이 나를 지킨다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왜 수용합니까? 이건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다니엘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수용합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선지자들, 그 후에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해라, 예레미야. 또
소가 매는 멍에를 메고 웃옷을 홀랑 벗고 그 멍에를 메고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녀라. 너는 잠을 왼쪽으로만 자라. 한쪽 편으로만 잡니다. 너는 선지자이니까 약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충을 먹어라. 선지자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옷을 벗고 멍에를 메고 길거리를 돌기도 하고 때로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 아이를 낳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름 바꾸는 것 아무것도 아니죠. 다니엘에게 이름을 바꾸는 것은 선지자로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보아라, 하나님을 잃은 백성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바벨론에 끌려와 바벨론의 신이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껍데기를 쓰고 살아야 한다. 벨드사살, 그것을 수용합니다.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배우는 것과 이름이 바뀌는 것을 수용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죠.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며 사는 것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수용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왜 거절합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 어떤 사람은 바벨론의 권력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단순히 음식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니엘은 밥상은 걷어차고 책상은 받아들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몸을 편하게 하는 것, 나의 육신을 살찌게 하는 것, 나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걷어차고 왕의 포도주와 왕의 진미, 기름지고 먹을 만한 식사, 부드럽고 상등품인 포도주 거절하는 것, 배가 부를 수 있는 진미는 걷어차고 배워야 하는 학문을 받아들입니다. 왕실의 풍요로움을 걷어차고 내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이 땅의 것은 배워야 하기에 학문과 하나님의 뜻을 보이며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기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꾸는 것을 수용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니엘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거절하고 두 가지는 수용합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자의 삶입니다. 부끄럽게도 저를 포함한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밥상을 받아들이고 책상을 차버립니다. 큰 교회의 목사님들 사는 것 보면 대기업 CEO하고 비슷하게 삽니다. 비서가 운전하고 CC가 높은 차에 스케줄을 관리하는 분이 따로 있고 먹는 것, 입는 것은 다 다른 사람이 조달을 해줍니다. 신학교에 가면 전도사님들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대부분의 기도가 큰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왜요? 그것이 밥상이죠. 배부르게 하는 것이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죠. 기름진 것을 먹는 것이죠. 그런데 책상은 걷어차니다. 세상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새부터 정체되어 있어서 아는 것을 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공부하지 않고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배우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의 것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부끄럽게도 다니엘은 밥상을 걷어차고 책상을 붙들었지만 지금 우리는 밥상을 붙들고 있고 책상을 걷어차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힘을 잃고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가 영향력을 잃고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목회자만 이러면 괜찮을 것 같지만 목사가 이러니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허락하는 밥상을 붙들고 세상에서 허락하는 책상은 걷어찹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걷어차고 세상에서 주는 풍요로움을 붙들고자 하나님의 말씀도 이용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자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지 못한 자의 삶의 차이입니다. 다니엘은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왕의 재미와 포도주는 거절합니다. 밥상은 걷어차버립니다. 그러나 학문과 이름 바뀌는 것은 수용합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붙들려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니엘의 삶은 단순히 믿음이 좋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참 귀하게 쓰셨다, 단순히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불러주신 내가 포로로 이 땅을 살면서 붙들어야 할 것과 걷어차야 할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면 놀랍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8장까지 오면요, 나이가 거의 80세가 넘었습니다. 10대 중반에 포로로 끌려와서 자신의 고향에서 산 시간보다 이 나라에서 산 시간이 더 많고, 자신의 고향의 추억보다 이 나라에서 살아왔던 추억과 시간이 더 많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시간보다 벨드사살이라고 불렸던 시간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더 익숙합니다. 그런데 8장 1절은요, 나 다니엘에게 라고 시작합니다. 벨드사살로 거의 평생을 살았지만 자기를 다니엘, 나는 다니엘, 바벨론에 살면서 벨이라는 신이 나의 구원자라고 불리우고 그 속에서 65년 이상 약 70년의 시간을 살아왔고, 주변 사람들은 나를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세상은 나를 그렇게 보려고 하지만 나는 다니엘,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 그 생각을 품고 모든 시간을 살아온 것이죠. 그러기에 나 다니엘이라고 기록합니다. 나 하나님의 심판자는 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 다니엘. 세상의 사람은 밥상을 걷어차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믿음으로 살아라 해서 나에게 주신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권사, 집사, 성도, 목사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불러주는 회장, 사장, 전무, 이사, 사모님 그 말을 더 좋아하고 그 말 듣기를 더 기뻐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죽음 앞에 얼마나 사람이 부질없습니까? 저는 한 번도,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장례식장에 가면 이름이 써 있고 그 아래에 회장 이렇게 써 있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누구 사장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물론 진짜 이분이 회장이 아니어서 없었을 수도 있고 사장이 아니어서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도,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목사라는 건 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밥상은 걷어차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 밥상 붙들고 살다가 죽어서야 평생 소홀하게 여겼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붙들고 살라 했던, 오늘로 비유하자면 평생 한쪽에 추워두었던 그 책상 다시 가지고 와서 그 죽어서야 내 앞에 내려놓고 이것을 붙들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냥 평생 붙들고 살았던 밥상 가지고 가세요. 그냥 회장이라고 쓰시고 사장이라고 쓰시고 대표라고 쓰시고 CEO라고 쓰세요. 괜찮습니다. 처음에 구원받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어느 순간 익숙해져 그것 걷어차고 세상이 주는 밥상 붙들고 여태 살아왔는, 하나님 앞에 무슨 면목으로 치워놨던 그 책상 다시 갖고 오고 밥상을 버린 듯이, 아니 죽었으니 못 붙들고 있으니까. 이건 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으시죠? 염치 없이 그럴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저를 포함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밥상은 걷어찰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상은 붙들 줄 알아야 돼요. 창시계명,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죠. 학문을 배우는 것, 무당 만드는 학문 나는 못 배워. 아니요.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알아야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부둥켜 살려면 우리가 사는 곳이 어떤 땅인지를 배워야죠. 그러나 그 땅에서 우리에게 허울뿐인 배부름을 주는 진미와 포도주는 걷어찰 수 있어야죠. 그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선지자입니다. 그러기에 이름 바꾸는 것 괜찮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불러 하나님을 잃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시기, 나의 심판자는 하나님, 나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이방신이 나의 보호자, 그렇게 부르도록 강제적으로 바꾸어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무당 만드는 학문? 그럴 수 없죠. 아니요. 네가 이 땅에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야 하니 이 땅의 학문을 배워라. 대충 배우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배워라. 그리하여 이 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분간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나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너를 살찌우게 하고 번들으려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심, 그 욕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외에 다른 것을 타협하며 얻으려고 하는, 좀 더 편하게, 좀 더 배부르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은 그 어떤 것은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벨드사살, 우리는 다니엘로 부름받았고 다니엘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벨드사살로 살으라고, 그것이 안전하다고, 그것이 평안하다고, 그것이 너를 지켜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니엘로 살아야 합니다. 나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약 70년을 산 믿음의 사람이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기록하며, 나 다니엘은
이라고 쓰는 이 한 구절,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사람들 앞에 무엇이라고 불려져야 하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큰 울림이 나 다니엘은이라는 이 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라고 나를 소개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나 다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세상은 기독교인을 조롱하고 믿는 사람들을 비아냥드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하죠. 우리가 보는 룻기에 엘리멜렉이라는 나오미의 남편이 있죠.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요, 더 놀랍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이 엘리멜렉으로 살았어야죠.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은 그 자리를 떠나 도망칩니다. 그런데요, 흉년의 기간 동안 그 자리를 도망치지 않고 견딘 사람이 있습니다. 마침내 10년의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사 양식이 있게 하신 그 해에까지 버티고 남아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엘리멜렉이 엘리멜렉으로 살지 못하고 도망치고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엘리멜렉처럼 살아갑니다. 똑같이 흉년이 든 땅, 똑같이 양식이 없는 곳, 엘리멜렉은 도망치고 보아스는 버팁니다. 도망친 뒤 10년의 시간이 더 흘러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허락하셨을 때 엘리멜렉은 이방 땅에 죽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을 버텼던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많은 수확을 얻습니다. 룻기를 잘 읽어보시면요, 보아스가 처음으로 등장할 때 이 보아스가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풍년이 든 보리밭에서 보아스와 그의 사관들이 서로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풍요로움을 우리로 보게 하셨구나. 여호와가 당신에게 복을 주셨구나. 당신도 이 풍요로움을 하나님께 허락받았구나.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더니 올해 이 풍성함 속에 서로를 축복하고 있구나. 보아스는 이렇게 등장해요. 보아스가 거닐던 땅은 흉년이 아니었던 게 아닙니다. 보아스가 있었던 그 장소에서만 쌀이 났던 게 아닙니다. 엘리멜렉이 살던 곳이나 보아스가 살던 곳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흉년입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힘들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없음의 자리예요. 비움의 자리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떠났고 보아스는 남아 견딥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자 보아스는 서로를 축복하며 룻기에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멜렉은요, 처음에 등장했지만 모압 땅으로 떠나 거기서 죽었다. 끝. 안 나옵니다. 이름은 너무나 좋은데 그의 삶은 그렇지 못했죠. 어떠한 생각으로 흉년의 기간을 보내는가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밥상 걷어차도 안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흉년 먹을 것이 없어 걱정하지 마라.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룻기를 보아도 알 수 있죠. 놀라운 것은요, 이 다니엘이 읽진 않았지만 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는 인자 같으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있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다니엘이 깜짝 놀라 땅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뭐라고 부릅니까? 인자야 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보고 인자야. 예수님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인자 같은 이. 그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인자야. 쉽게 설명하면 너와 나는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너의 믿음이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이 베드사살로 이름 붙이고 베드사살로 부르고 베드사살로 살게 하지만 다니엘은 그의 평생 다니엘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나 다니엘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너의 믿음이 이겼다. 너와 나는 같다. 인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인자야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시면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 모두도 인자야라고 불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살고 좀 우리도 한 번쯤은 아니 어느 때 인간은 밥상 한번 걷어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사람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비유하자면 책상 한번 붙들고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밥상만 붙들고 살려고 아둥바둥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밥상을 걷어차면 우리 주님이 인자야라고 불러줍니다. 그런 믿음과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립니다.